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었고 흑암의 흐름 속에, 마귀의 흐름 속에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깨우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흐름 안으로, 복음 흐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복종하는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의 흐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정인과 선교의 흐름 속에 있고, 이제 나와 내 가정, 내 삶의 현장 살리는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6년은 만사를 주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2017년은 만사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걷는 가장 복된 해가 되게 해 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나 육아하는 그 현장 영적 흐름이 바뀌고, 양육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가장 복된 응답의 현장이, 태영아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훔입니다. 지난번 요나에서 나왔듯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지요.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또 하나의 선지자 나훔이 가서 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니느웨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무너집니다. 그 나훔이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됩니다. 이게 묵시란 말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살다 보면 망할 거라가 아니고 이미 미래를 들고 와서 오늘에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성취된 미래를 묵시의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에서 선포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 안 하면 다 망해, 회개하면 다 살아 그랬는데, 나훔은 너희들 다 망해라는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한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역사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뭘 배우죠? 역사에서 뭘 배우죠? 역사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지만 예수께로 가는 길목입니다.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반드시 예수께로 가게 돼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 흐름은, 영적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니고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세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지, 복음은 여기서 빼나가는 게, 이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딱 세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흑암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지옥 가게 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삶이죠. 이제 그래서 말해주는 거죠. 역사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예수라고 하는 단 하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알면 역사를 그냥 섭렵한 거예요.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묵시입니다. 묵시란 말은 요한계시록을 오늘 갖고 와서 산다는 뜻이에요. 계시, 묵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냈어, 이미 다 확정된 거야. 애매하게 추측하며 살지 마. 확정된 걸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로 가라.
지옥으로 가든가 네 죗값으로 지옥 가든가 예수 피값으로 천국 가든가 가는데 그곳에 외에는 없다. 그곳에 가게 되어져 이미 돼 있는데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자. 그것이 오늘에게 너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다. 가치다. 망함도 가치가 있고 실패도 가치가 있고 흥함도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깨닫는다면 죄다 가치가 있고 이 역사는 예수를 깨닫는 하나님의 배려다. 망하게 생겼냐? 회개하면 예수께로 가는 거다. 예수께로 가기에 딱 맞는 게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어, 이게 교훈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새해가 되면 주로 뭐 하죠? 송구하고 영신을 하죠. 그래서 모임을 갖고 송구영신 파티도 열고 해맞이도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는 운세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미래가 깜깜하니까 미래를 모르겠다고요.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점을 치죠. 우상을 가서 절한다든가 점을 쳐서 궁금한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그것이 이 송구영신 때 보면 이 세속의 풍습인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자, 그래서 잠깐 이 역사 공부를 잠깐 해보면 세상에서는 미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서 오늘로 왔는데 미래는 캄캄한 거죠. 모르니까 점을 쳐보기도 하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잘 배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미래를 형통하게 할 수가 있을 거야 라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고전이 유명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훈을 주니까. 틀림없이 그 속에 내 미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성경은 이 역사가 니네는 망하게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시간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오늘로 오는 걸 시간이라 그래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2017년이 아니고 이미 갔어요. 이미 다 갔다고. 이미 다 확정됐다고. 미지의 미래를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갔다고. 누가? 말씀께서는 이미 갔다고요. 언약은 이미 갔다 왔다고요. 가보니까 이렇더라. 오늘 내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미 알아요. 말씀은 이미 알아요. 영원 전과 영원 후가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까지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미요. 다 끝이 난 거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다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와서 터뜨려 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언이라 그러면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말해주면 예언자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예언자는 그게 아니고 이미 미래에 확정된, 다 완성된 것을 말해주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강단에서 여러분의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확정된 미래를 선포받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바로 복음이 들은 거죠.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해 주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수로 살아, 이게 예언 중의 예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예언 중의 예언이에요. 사람들에겐 이 예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예언을 모르면 점치러 가야 돼요. 왜냐? 궁금하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찬송했잖아요. 이미 주 안에서 형통을 다 돼 있어요. 2017년도 이미 주 안에서 이미 형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형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형통했음을 들어야 돼요. 이미 말씀이 다 끝을 낸 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듣고 시인하고 복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당신이 창 하나 내지 마셔야 돼요. 당신 아이디어로 삶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는 기발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미래에 완성된 것을 오늘 알려주면 그것이 번쩍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미 이렇게 가게 돼 있었구나. 이미 이렇게 확정된 뜻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맞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미래를 모르니까 역사 과거에서 교훈을 배워서 자기 미래를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미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미리 갔다 와버려요. 나에게 보여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난 안 갔는데 2017년 안 살았는데 안 가봐도 돼. 이미 다 보여줘 버려요. 이게 내 뜻이다.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출발해서 도착 지점을, 도착 예수인데, 도착이 저 아버지 나라인데 이미 다 탁 보여줘 버려요. 보여줘 버리고 지금 내가 가는 것만큼만 색깔이 바뀌면서 지나왔다 이거죠. 지나온 길을 색깔이 바뀌면서 내 현재 위치를 보여주세요. 그때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세요. 이미 과거와 미래를 완결 지어놓고 이때는 6월절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시고, 이건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세 아래 두신 거거든요. 2016년을 내가 송년한 것 같지만 아니요, 인간은 2016년을 송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시간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주재하시는 걸 인간이 송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2016년을 송년한 적이 없고 2017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어붙인 이름일 뿐이에요. 송구영 씨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권한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세 아래 두셨고, 그 때와 기한이 뭐죠? 이미 확정된 이 길을 나는 과거의 미래에 완성된 길을 오늘 나는 사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받을 뿐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어린 양이시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 안에, 예수란 이름을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을, 원수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인데 예수 안에서 그분을 화목으로 만나는 거죠. 그 예수란 이름 안에서 화친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잡고 이젠 너와 나는 우리가 됐다. 나와 너는 원수관계, 나는 너를 저주해야 되는, 나는 너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나는 너,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너예요. 상대적 너예요. 나를 인간으로 너로서 상대해 주시는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너를,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는 같은 운명이야. 같은 생명, 같은 족보를 가지고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된 거야.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야. 될 수가 없어. 되면 사탄이야. 그거는.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되면 안 돼. 이건요. 계속 살려고 하겠죠. 계속 살려고 합니다. 계속 나는 나로 살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와서 또 예배드리다 깨지고 또 쭈르륵 미끄러지고,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야, 이렇게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막 기어 손톱 다 빠지게 긁고 올라가다가 말씀 들으면 또 쭈룩 내려서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인본주의 썼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다시 예수로 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미 도착 지점을 보여줘 버리고, 그리고 오늘 내 위치에 가는 곳마다 위치를,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듣고 시인하고 복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길은 돼 있어요.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세상에서는
자녀 양육할 때 교훈을, 훌륭한 교훈을, 그래서 과거의 훌륭한 인물을 당연히 모델로 탁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밖에 교훈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나요?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거죠. 거기서 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은 그런 위인과 영웅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형편없는 죄인으로 다 그대로 노출시켜줘요. 왜냐하면 이미 너의 길은 예수 안에 있다. 이미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네가 찾는 위인이 예수다. 네가 찾는 영웅이 그리스도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그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에서 새해 첫 주라 첫 번이라 하면 그냥 메시지 1, 2, 3, 4 그거는 그냥 1, 2, 3, 4 늘 쓰다가 안 쓰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냥 붙인 거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서술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서부터 해서 후대까지를 간략하게 그냥 서술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한 번에 쭉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만 적은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말은 어제도 예수 자신이었어, 오늘도 예수 그 자체야, 영원히 예수야. 2016년은 탁탁탁탁 추려내면, 소쿠리 담아서 탁탁탁 추려내면 다 빠져, 물 다 빠지고 건더기 필요한 것만 딱 나오면 금을 찬다든가 뭐 이렇게 남는 게 예수야. 2016년은 네가 언약 안에서 눈이 떠지고 나면 그건 예수 외에는 없어. 역사는 예수야. 그와 역사는 그 자체야. 2017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 만물 만사는 모두가 다 그림자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역사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그림자란 말 알죠? 그 그림자,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드려져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모형, 모방품, 모사품. 그걸 보고 하늘에 진품이 있음을 빨리 알라는 거죠. 그림자를 통하여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계시는 거죠.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늘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근데 그걸 너는 알아야지.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그분이시야. 만물은 다 그분 자체야. 만물을 통하여서 내 인생 희노애락의 사건마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사건 속에 예수가 계셨네. 이 만사 속에 예수가 계셨네. 내 오늘 속에 예수가 계셨네. 내가 오늘을 24시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오늘을 산 거고, 그걸 모르면 사탄으로 산 거지. 그거는 불신앙으로 산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나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나 보다, 자수성가 하나 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어야지, 이러면 그냥 이 역사에서, 언약에서 그냥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탈락자가 모이지는 데가 지옥이죠. 탈락자가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림자로 사용해서 그 실체 몸통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설명해 줬거니만, 네 집에 옆집에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그렇게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네 인생에 병원이 입원했을 때, 네 사업이 망했을 때, 네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 네 인생에 공하게, 돈은 버는데 공허하잖아. 지식은 있는데 공허하지. 그럴 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끝내 그것을 듣지 않고, 그걸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를 보라고 했더니만 끝내 본체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그림자 인생 살아봤자 죽을 때 그림자 훅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내가 내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 거 그거 훅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림자예요. 하나의 모형이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그림자처럼 인생이 훅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만물들은 다 멸망할 것이요 갈아입고 폐쇄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주는 주의 연대는 끝이 없다. 그 복음이 내게 있으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남는 거죠. 그거 하나만 언약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예수 깨달으라고 주어진 그림자니까. 보이는 건 싹 다 그림자예요. 성막도 그림자, 성전도 그림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시 뭐 전부 없어요. 예수의 몸도 가버리고 없어요. 몸이 있으면 도움되면 왜 갑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가시지. 전부 다 보는 것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 싹 다 그림자예요. 모형물이에요. 모사품, 모방품, 모델하우스지. 내가 들어갈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역사적인 이 자녀를 단지 교육을 시킨다면 전부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말하는 역사 안에. 그러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미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새해가 돼서 이런 말을 해봅니다. 이미 말씀이 걸어가 본 그 길을 우리는 단지, 나는 몰라도 희노애락의 사건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두렵지. 어떤 때는 나는 아직 모르니까. 나 그분은 아죠. 말씀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듣고 시인하는 거죠.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혼 속에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IQ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지수가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팽팽 도는 거죠. 머리 좋아봤자 팽팽 도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시인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아, 인생은 세상에서는 우연이지만 인생은 이 언약은 이미 성취되어진 언약이구나. 완성된 것이구나. 역사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이 올라와 있는 내용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서술된 거라 읽어보시면 되고,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죽음은 세상에서는 모르는 세계에 대한, 불안한 세계에 대한 끝인데,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은. 종교는 죽은 유품 하나 가지고 종교를 만들지만, 기독교는 유품으로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 고고학을 통해 복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어떤 유품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없애버려요. 언약궤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애는데 인간이 찾겠습니까? 없어져야 맞죠. 기독교의 복음은 다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다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복종이 안 되면 복음 없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내 오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당신의 구원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착실하게 구두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일평생 해도 단 한 번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걸 계속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 들림을 위해서예요. 그게요.
한 번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한 번. 은혜는 그냥 자꾸 쌓이는 공로가 아닙니다. 공적을 쌓아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열림, 빛 체험, 은혜 임하심,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게 답니다. 그게. 우리가 언제 완전하게 삽니까? 내가 지금 완전하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합니까? 아니요. 펑펑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과 한계를 날마다 처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난 그 완성된 내 안에 주어진 그 언약 성취를 알거든. 이제요. 어떻게 알죠? 은혜로 입었거든요. 내 연약함과 한계, 두려움 때문에 방황할 때도 있겠지만, 궁금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잠시예요. 그냥. 왜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주어진 게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만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한 번 되면 된다고. 한 번요. 그걸 위하여 일생을 주어진 거예요. 뭐 많이 하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66권 많이 공부하라고 66권이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한 권밖에 안 돼요. 성경은 더 바이블 단권이지 66권이 아닌데 사람들이 와 책 크다고. 안 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예요. 한마디. 66권이나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선 한 권밖에 안 돼요. 단 한 권이요. 단 한 메시지요. 한 길이요. 한 생명이요. 한 언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를 일생을 사는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난 정말 마귀 자녀라는 걸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야.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한 번도 그걸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또 예배 자리에 또 말씀 자리에 또 계속해서 있어야 돼. 있다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되고 복종이 되고, 복종을 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안 되지만 그건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종을 이미 알아요. 복종의 근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깨달아가고 또 회개하고 기어서라도 예수께로 가고 기어서라도 주일날 교회 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못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일이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언제나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 사랑으로 충만해 와야 돼요. 교회를 보는 사랑, 성도를 보는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사랑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기쁨, 사랑, 평강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창조주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유기시켜 죽어주심으로 자기를 버렸죠. 누가 버리랬나요? 자기가 버렸죠. 우리가 존귀해서 야 이놈을 내 아들로 삼으면 내가 참 잘 되겠다 싶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자기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기 사랑을 자기가 이루고 자기 언약을 자기가 완성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히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너무 고맙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라고 말하는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고개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유기시켜서 버림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 그 사이의 죄, 그 사이의 저주, 율법의 저주, 자기가 저주받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고, 자기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벽을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고, 율법의 저주 원수된 것을 자기 몸으로 소멸해버리고 그 몸으로 죽이시면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죽이셨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죽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순전히 하나님 자기 스토리예요.
자기 혼자에게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던져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다가 그 길을 살 수밖에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게 카이로스 시간, 그 섭리의 시간, 시간표가 딱 맞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에 수직적으로 꽂히는 그 시간을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17년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시간표 안에 들어와 사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 야 이건 영세전에 교회 가신 그 시간이었구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네. 내가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못 봤던 내 꼴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원수, 내가 마귀 자식, 내가 지옥 갈 자,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걸 딱 보여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예수 외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오면 안 돼요. 역사는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구나. 이걸 딱 이게 하나도 과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치우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분의 일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저주를 자기 몸으로 그걸 다 죽여버렸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를 받으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주시고, 에베소 2장 14절 그가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저주를 소멸시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이란 말을 좀 더 강조해 보고 싶어 가지고 제목을 이제는이라. 더 이상 나는 아니다. 더 이상 내가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죽음이 끝이지만, 죽음을 피하고 싶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지만, 죽음은 끝이지만 복음은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 죽음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왜요? 당신 죽음을 보여주려고요. 그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저주 아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싶고, 그리고 살아요. 항상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러고, 죄인인데도 의인인 것처럼 살려고 그러고, 지옥 갈 자이면서도 죽어 좋은 곳으로 갈 줄 알고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속이며 살고, 이런 내 흉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간은요. 그것을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올해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진실은 영혼이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이상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사단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막으니까 베드로는 사단 대적자가 되죠. 사단처럼 행동했어요. 죽음을 거부하면, 예수의 죽음을 막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걸 모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안달할 거예요. 뭘 들어도 나 중심으로 해석이 빨리 되지, 이것이 언약 중심으로 말씀 해석이 굉장히 굼뜨고 느려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2017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이게 뭐 윙윙 소리만 하고 이게 뭔 메시지가 잘 못 알아듣는데, 2017년을 주신 것은 희노애락의 역사 열목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가치 있게 전부 쓰세요. 그걸 통하여 귀의 이 청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뚜렷하게. 아, 역사는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 하나를 깨달으라고 주신 2017년이구나. 만사구나. 오늘 24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니다. 죽는 것도 내가 아니고 사는 것도 내가 아니고 로마서 나오죠. 가치도 내가 아니고 목적도 내가 아니고 삶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나를 지어나가는,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이것이 말씀 역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이 막연한 추상적인 용어 같은 이런 논리 같은 이 말들이, 글들이 너무나 실제로 와닿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 어떻게 배우죠? 역사라고 하는 수업료를 치르는 겁니다. 수업료를 치러요. 말씀, 예수 믿었고 말씀을 내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두부 잘라도 툭 잘라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 오래 살아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 오래 살면서 그 현실에서 역사라고 하는 현실, 역사에 사는 이상 희뇌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올 때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는 예수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모형물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이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다는 거야. 육신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육신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너 집을 찾아야 되는 건 하늘에 집이 있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게 타영화죠. 타영화가 그 현장에 이 생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생육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낳고 그 독생자 키우시고 그 독생자 십자가 지시고 정복 다스리게 하시는 복음을 모르면 인간의 생육 번성 충만 전부 가짜예요. 그림자 인생으로 나와서 그림자로 키우다가 그림자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림자들이 모이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게.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 하늘의 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이 진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희뇌락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요. 있어도 내 속에 진리가 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 복음이 나를 늘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죠.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사람 생각을 사로잡아가면서 내 이론을 깨트려가면서 내 말을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2017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게 내가 살아온 것만큼 남는 게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된 게 없다 이러면 산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시간이 내게 주어졌어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주르륵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고 옛날에 내가 한번 은혜 받던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예요. 그냥. 내가 살았다 이 말은, 내가 2017년을 살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리스도로 키워야 돼요. 그리스도로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개인적으로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아이가 어려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왜 이럴까?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 희뇌락을, 인생을, 그게 역사인데 역사를 가만 냅두세요. 그걸 고치려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제가 젊어서 죄짓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 목사가 돼가 내가 설교하면서 젊은 애들 보고 잘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나쁜 데 가면 안 돼 이러면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거는 종교죠. 교훈이죠. 유교 가면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지, 잘 살아야지. 복음은
당신에게 그 재앙과 죄 지었는 것까지도 허용된 겁니다. 니느웨는 멸망해. 고멜이야. 고멜은 은혜를 받기 직전에 마지막 인생의 막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멜인 줄 알기만 하면 바로 은혜 받습니다. 근데 고멜인 줄 몰라. 바리새인들이 지가 고멜인 줄 아나? 죽어도 몰라. 자기는 고멜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간음종이 잡힌 여자 세리 창기들은 고멜인 줄 이미 알고 와서 주의야 바로 그냥 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교훈을 줘서 잘 살아야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복음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 살아.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살아야지. 살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살아집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안 살아가지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이제 착해져가 훌륭해져가 지옥 가버리면 그게 답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이미 이건 지옥으로 이미 천국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착하게 산다고 지옥 안 가요? 아니 이미 언약은 확정되어 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런 자들에게 사람의 교훈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당신이 거처한 현실이 예수께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중환자실에 가서 괜찮다. 이건 정말 축복받는 거다. 당신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다. 세심한 사랑이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복음이지, 이게 치료해버리고 교훈을 줘서 고쳐버리고, 그건 그러려면 유교 믿지 왜 교회를 와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도 좋아. 죄 짓기가 좋으면 지어 괜찮아. 그게 괜찮아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그런 공감이나 고독함이 없었으면 제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고 활기차고 오늘로 살만하네 기쁘네,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리 가문에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없는 걸 그걸 어떻게 제가 예수를 찾습니까? 못 찾죠. 고멜되니까, 니네처럼 망하게 되니까, 궁지에 몰려 망하게 되니까, 요나가 와서 메시지 하니까 손 들고 다 나와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범사가 감사네. 역사는 전부 다 감사야, 감사. 2016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2017년 형통하게 하시리라가 아니고 이미 하셔버렸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을 치거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궁금하거나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듣고 시인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원한 답인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답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금 알아가는 거잖아요. 매주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살다가 마음에 와 있다가 어느 날 자기 개인 인생에 어떤 시점에 카이로스가 시간과 때와 기한 아버지께 속했는데, 아버지가 착 부를 때 반드시 죄에 타락하고 깡패처럼 살다가만 부름을 받냐? 하나님이 부르려면요 정말 타락 속에 얼마든지 만듭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 다 타락해야 구원받나? 아니 니고데모도 구원받았어요. 바울도 흠이 없는 자의 바울은 율법을 잣대를 들이대도 난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깨끗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위에서 눌러버렸거든. 너무나 거룩하시니가 확 다가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놈이 완전 더럽고도 더러운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꼭 타락해야만이, 고멜처럼 타락해야만이 구원받냐? 아니 안 타락해도 이미 타락했어요. 나는 죄 안 지은 것 같지? 아니요. 말씀이 오면요 당신이 제일 죄인이에요.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벌벌 떨고 무릎을 꿇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종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도 만들고, 전도자,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있는 겁니다.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범사가 있는데 감사해요. 그게 왜요? 예수 때문에요. 그건 우리가 늘 얘기했죠. 뭐 범사 감사라니까 뭐 어떤 사람 맨날 감사하면 감사하고 지옥 갈래요? 감사가 아니라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그런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얻는 겁니다. 왜 범사가 감사해요? 범사가 다 예수 거니까, 다 예수 깨닫게 하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교육 교보제였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범사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시대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서는 시대를 가르쳐요. 몸달아서 아주 안달해요. 시대 풍조를, 시대의 교육을 그냥 가르치는 그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르쳐야지 우리도.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면 이건 저주예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또 그걸 또 율법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의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시대에 깔려있는 영적 정신은 그런 게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새해에 거짓 희망을 주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전달하자.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다 멸망한다. 천지, 만물, 만사, 시대 2016, 2017년은 이미 다 멸망하기로, 태워버리기로, 써먹어버리기로, 소진시켜버리기로 해서 보낸 겁니다. 그림자로 태울 것으로. 태워서 밥 지으면 되고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 되고.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패션 갈아입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유행 설교가 아니에요. 바람을 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면 정말 유일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벼락 같은, 기적 같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와야 돼요. 예외 없어요. 진짜예요. 그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 차리죠. 안 그러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요. 그걸 못 막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안고 있는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